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이 본문은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10월달 내내 이 본문 안에서 특정 그 본문을 선택해서 읽으면서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드려서 탕자의 귀환, 여기에 들어있는 이 정말 소중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할 수 있는 그런 10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507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이 되던 해에 굉장히 한국교회가 많은 행사들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벌써 7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렇게 큰 행사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나서 7년이 지난 시점에 정말 우리 교회는 많이 달라졌는가, 개혁이 되었는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한남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은 보네파와 함께한 종교개혁의 달, 그래서 우리가 2021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22년에는 월터 브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리처드 로버라고 하는 또 신학자와 함께 우리가 그의 저서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달을 살펴보면서 탁월한 신학자들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자를 미리 정하긴 했었는데 또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미술하고 그 다음에 신학이 접목된 이런 것을 같이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미술가하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영성 신학자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그 주제로 나눠서 오늘 우리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이야기 속에 숨어진 그런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신데 얼핏 보아서는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뜻이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읽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주간 동안 탕자의 귀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핏 그냥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을 좀 우리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어디 출신이냐면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1606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63세에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이 네덜란드는 여러 가지로 렘브란트는 표현이 되고 있지만은 그 네덜란드의 미술의 거장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도 하고 또 빛과 혼의 화가라고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들을 쭉 살펴보면 전부 다 명암 처리가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암 처리를 통해서 그의 그 미술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떤 탁월한 어떤 빛에 대한 그러한 그 처리 기법은 지금도 과학적으로 밝혀내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화폭에 그린 그 빛의 세계는 영원한 신비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네덜란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하고 좀 비슷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932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57년에 사제석품을 받은 다음에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 등에서 심리학을 강의했습니다. 심리학과 신학을 접목한 이러한 강의들을 해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86년에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를 섬기다가 1996년에 심장마비로 64세의 삶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63세, 헨리 나우엔은 64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나이로 치면 이렇게 오래 사는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이제 수많은 강의와 40여 권의 저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성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과 또 그 이전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저서는 크리스천 영성 역사의 한 자리를 단단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읽게 하는 책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신학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 탕자의 귀향, 그 외에도 이제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렘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6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죽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렘브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그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10대 시절에 그 사사를 받으러 갔는데 10대 시절에 한 달 정도 선생님이 가르치더니 얘는 내가 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런 그 천재성을 타고나가지고 20대부터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렘브란트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데 20살 때 사스키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사스키아가 굉장한 그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귀족의 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 몇 억 정도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스키아가 지창금으로 가지고 온 그 돈이 지금으로 치면은 한 몇백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귀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렘브란트가 자기의 어떤 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스키아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몇 년 안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렘브란트는 이제 그 귀족들과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림도 잘 팔리고 값도 높고 그래서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사실 그의 삶이 평온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사스키아 사이에서 굉장히 사랑을 했거든요. 사스키아를 많이 사랑을 했고 좋아했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셋이 태어났는데 그 셋 전부 다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사스키아가 결혼하고 나서 결핵으로 3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너무 상심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몰락하고 그리고 파산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다 파산해가지고 이제 모든 물건이나 뭐 그림이나 뭐 집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저장 잡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그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한 다음에 렘브란트가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봅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에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은 1668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가 1669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탕자의 귀향 다음에 그 그림이 단 하나가 있긴 하지만은 그 그림은 위안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작품으로는 탕자의 귀향이 마지막 작품이 된 거예요. 그 작품이 이제 그렇게 태어났지만 완성이 됐지만은 이미 파산 다 당하고 그 다음에 몰락한 그런 화가의 그림을 누가 사주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한 98년 정도 지나고 나면서 렘브란트의 그림이 점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워낙 그림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의 예카리나 대제가 1766년에 그 그림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러시아의 예르미타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 그림이 지금도 이제 그 실물 원작을 보려면 그 러시아의 바로 예르미타시 미술관에 가야지만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러시아 여행을 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서 꼭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932년생이고 19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큰 그 같은 시대는 아니죠. 그 헨리 나우엔도 그 렘브란트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모태 신앙으로서 자기 고백에 따르면은 그 5살 때 자기는 그 사제가 되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이른 나이에 그 사제 서품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유명한 강사로 아주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심리학과 신학을 접목시킨 이런 강의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저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저술가로서 이름을 많이 떨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탈진했다고 하는 것을 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탈진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렘브란트의 그 포스터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포스터를 봤는데 그 포스터를 보면서 도대체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그 네덜란드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뭐 그림은 잘 몰라도 김홍도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바로 이 예르미타시 미술관에 그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버드 대학의 강사고 심리학자고 신학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르미타시 미술관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 헨리 나우엔에게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며칠간 그가 특별한 의자를 갖다가 이제 주고 거기에서 그 빛의 변화에 따라서 그 그림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관람객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안고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큰 그 그림을 갖다가 보면서 감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한껏 감상을 한 다음에 그 그림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런 신비한 사건에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기도 하고 신학자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다 접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적 장애인 공동체가 모여있는 지적 장애인이 모여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장애인들하고 내가 살면서 내 지친 마음을 좀 위로받아야 되겠다. 좀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1년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들어갔다가 나올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1년만 머물려고 들어갔었지만은 그곳에서 많은 그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그곳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렘브란트하고 헨리 나우엔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천재성도 있었고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렘브란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고 또 헨리 나우엔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탈진해버리게 되는 마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순간에 그들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을 남긴 것이고 헨리 나우엔은 이제 나중에 또 더 큰 그러한 그 신비 영성가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도 그렇고 헨리 나우엔도 그렇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했던 그 바탕이 바로 뭐였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탕자의 귀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또 그림과 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귀환 이야기는 뭐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제가 또 2022년도인가도 제가 이 탕자의 귀환 사순절 때도 여기 한남교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누가 있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들 중에서 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마 세 사람이 아마 그 이야기를 만들어간 중심 축이겠죠. 자, 여러분은 누굴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굴 닮았을까? 우리는 뭐라고 쉽게 얘기합니까? 탕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쉽게 하죠. 나는 탕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다가 또 들쭉날쭉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탕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또 두 번째 마지가 있죠. 예, 큰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큰아들 닮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시죠, 거의? 이런 생각 해보는 분들은 좀 드물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들이 비유를 읽으면서 나는 탕자고 맏아들 같아. 그러면서 제가 기도문에도 썼지만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혹시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면 제 설교 듣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셋 중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 주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엔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탕자의 기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레므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세 단계를 거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나우엔이 겪었던 그 세 단계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는 이야기들하고도 연결되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내가 사제고 신부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지만 내가 바로 탕자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탈진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탈진한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탕자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서 내가 안겨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이 헬기 나우엔도 다 탈진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게 된 거야. 나 좀 쉬고 싶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포스터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나서 그 친구하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저 탕자같이, 탕자 둘째 같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한 친구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내가 보니까 너는 마지 같은데. 자기는 탕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을 보면 마지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리어 자네는 큰아들과 더 많이 닮았지 그 작은 둘째 아들하고 더 많이 닮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헨리 나우엔 자기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마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신학자로서, 그 다음에 또 사제로서 얼마나 많은 그 강의라고 설교라고 책을 썼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다 정지하고 재단하고 이런 역할들을 갖다가 자기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수만 가지 생각들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기는 이제 아까 제가 5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는 6살입니다. 6살 때 사제가 되기로 결단한 다음에 자기는 단 한 번도 술에 취해 본 적도 없고 방탕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 다음에 또 종교에서 주어지는 모든 전통을 잘 따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게 누구예요? 그런 아들이 비유해서는 그게 마지 아니에요. 그죠? 큰 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구나.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큰아들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큰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교만했던, 내가 잘 나가고 있어, 그런 그 교만과, 그 다음에 또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은 분노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면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독선적으로 자기하고 어떤 비판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자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마지와 같았는데 끊임없이 자기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면 탕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단계를 거친 겁니다. 첫 번째는 탕자가 되는 과정, 두 번째는 마지가 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인데 아버지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데일 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수 모스텔러라고 하는 할머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장애인,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또 치유를 받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동안 제가 탕자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맞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탕자라고 생각하시든지 큰아들이라고 생각하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은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굉장히 좀 여러분들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또 헨리 나우엔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를 반기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헨리 나우엔은 아버지 자신을 탕자도 아니고 마다들도 아니고 아버지로 보는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쓴 책이 바로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작은 아들이었고 큰 아들이었으며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직접장애 공동체를 1년만 거기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고 우리 한남교회는 누구 닮은 사람들이 많은가? 그리고 우리는 사실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가? 이 우리의 큰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김 목사 또 마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종교 개혁이 정말 필요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과거하고는 굉장히 그 사회의 구조가 코로나 이후로는 달라졌거든요. 시스템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생각도 굉장히 달라졌고, 교회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양적으로도 물론 쇠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질적으로도 쇠퇴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이제는 교회가 지역의 구심점도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어떤 그 문화재만 모으래가지고 어떤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면은 그 프로그램은 완전히 그냥 아마추어들이나 모여가지고 그냥 그 자기네들이 잔치하는 거지 어떤 저걸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문화 정신을 이끌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신학자들이 한탄합니다. 90년, 2000년대 초반부터 한탄하기 시작한 건데 예수는 없고 바울만 있다. 계속 신학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한탄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예수도 없고 바울도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교단들마다 총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총회 그 교단들마다 참 부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명서가 나왔는데 그 성명서도 시대정신을 담지도 못했지만은 교단 총회에서 일어날 일들은 차마 열거하기 힘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소식이죠. 그런데 10월 27일 날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마지막 주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 종교개혁주일 날 무슨 행사가 있냐면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이게 광화문 광장 시청 일대에서 모이거든요. 자, 알만한 교회들과 알만한 목사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신천지만 사악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사악한 것이구나.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오히려 성직자들이나 교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백주대낮에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일을 하고 나면 이제 10월 27일 지나고 나고 그것이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아마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이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세대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한남교회 목사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거야, 사악한 짓이고 못된 짓이야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네가 아무리 그런 소리 해봤자 우리는 들리지도 않아. 이런 식입니다. 제가 굉장히 김호실 원장님 신방을 갖다가 따님이 같이 오셨는데 다니는 이제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시는데 되게 놀랐어요. 코로나 전에 한 1,200명,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600명밖에 안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600명밖에 100명도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잠시 그 양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백 명이 모인다, 몇천 명이 모인다, 몇만 명이 모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몇십 명이 모여 있어도 저희 한남교회 같은 이런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예와 아니요 이게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두루뭉실하게 우리는 여기는 그렇게 또 말하는 이것에만 익숙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런 사람을 다 누구처럼 이야기하는 마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마지처럼 또 비판을 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 때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두루뭉실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 목사들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에 있는 목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거는 사악한 짓이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다 동원령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뭐 그래야 몇 명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 대단한 일을 갖다가 한 것처럼 이렇게 또 거기 참석한 사람들과 주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악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도 제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남은 목회자들 중에서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남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 가려고 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 보이는 것도 없어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귀향이라고 하는 거죠. 귀향. 귀향의 뜻이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고 돌아올 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온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귀향은 뭐냐면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온 곳으로 돌아간다. 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향이라고 하기보다는 본향을 향하여 이게 여러분들 더 아주 익숙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본향은 뭡니까? 원래 본자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본향인 거 아닙니까? 근데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유행가니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된 일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생의 삶을 이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향은 그래서 만약에 전생에 착하게 살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다른 걸로 태어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불교는 그렇고 윤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이제 철학자가 정리한 것도 제가 이제 제 말로 정리한 겁니다. 자, 본향을 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땅을 항해하던 배에서 저 땅을 항해하는 배로 갈아타는 것. 자,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맨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뱃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타고 어디로 왔냐면 이 땅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끝날 때가 두 번째 배를 갈아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죠. 이게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향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내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탕자의 귀환에 나오는 누구하고 똑같은 분이셔요? 아버지죠. 자, 아버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본향에 갔을 때 뭐하고 살았냐? 왜 그렇게 살았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 그래서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처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냥 안아주시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냥 안아주셔요? 나쁜 놈인데. 왜 그냥 안아주시냐면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까?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죄함으로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제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이 고백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본향으로 돌아가고 누구나 다 죽는 것인데 근데 그걸 막 사람들 피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래 살아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막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갖다가 막 바꿔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아주 장수하려고 오래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 찾아가지고 이 세상 곳곳을 다 돌아다니게 했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짐승과도 같은 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것에는 고백도 다 어떡해요? 근데 그 누구나에는 꼭 내가 빠져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내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초반부터 다시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고 또 죽음에 대한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그러죠. 젊은 놈이 벌써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20대 후반에서 한번 죽음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0대가 되면부터는 이게 참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지만 그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일찍 알았던 것이에요. 어떤 그 20대 후반에 죽을 경험을 고비를 넘기면서 제가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죽음은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생각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임마누엘 칸트가 있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였냐면 Es ist gut, 독일어로 이제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철학자로서 잘 살았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칸트가 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 죽음을 묵상한 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의 달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3주간 동안에 이제 탕자의 귀환을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오늘보다 좀 깊게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귀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좀 더 성숙한 그 신앙의 그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또한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의 10월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을 갈 때 목숨을 걸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탕자의 귀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갱신시키는 귀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